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만은 붙드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목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건지, 구역이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좋은 구역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지,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할 것인지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돼서 8년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 한 가지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 해마다 목표를 바꾸지 아니하고 그 한 가지 목표만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만 지나가다 보니 마음에 더 힘이 들고, 그리고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봐도 남원의 인구는 계속 감소되어 가고 있지, 연령층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 그리고 성도님들도 전체가 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이거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와 이 지역을, 사회를 보았을 때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세가 드시면서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본인의 건강과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답답하다, 참 이건 어떻게 돌파구를 뚫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해결 방법이 있을지, 하나님께 10년 20년간 같은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내 자녀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기를 바라는데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자녀가 변화되는 모습같이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기대가 사라지고 소망도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럴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로 기대가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해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바사 나라가 바벨론 나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폐폐해졌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져서 7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해버리니까 정말로 흉물스럽게 돼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 우리가 힘을 합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건축하자.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해서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부딪힙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그리고 힘도 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성전을 이 공사하는데 중단되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그 중단된 기간이 1년 2년도 아닌 14년 동안 중단되어 버렸어요. 14년 동안 중단되다 보니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망을 갖고 기대가 있었어요. 저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께 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좋을까, 솔로몬의 영광을 이제 우리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부푼 기대감을 갖고 살았는데 1년, 2년, 5년, 10년, 14년이 돼도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 기대치가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촛대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 6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이 성전 공사는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면요, 이미 그 교회에서 패배의식에 성도들은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 스스로가 아휴, 우리 교회는 이게 한계야,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가 힘들어, 우리 교회 지금 보면 다 이렇잖아 하고 스스로 교회를 향해서 성장은 이제 더 이상 없어, 이제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힘들어, 한계가 왔어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한 20년 동안 성장이 안 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지역 주민들도 저 교회는 이제 뭐 항상 저 상태에서 끝나는 교회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답, 이 정답을 붙들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부흥과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사하다가도 그 오랫동안 공사 기간이 멈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려고 했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고 그러려니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능력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안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냐? 그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될 때, 아무리 발부둥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눈물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도 안 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반드시 끝까지 믿고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이 단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돈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돈의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권력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합니다. 항상 병을 고쳐주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권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기적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과 9장에 10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10가지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 기적을 나타낼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또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두 송영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 즉시 눈이 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항상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모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이 돼서 이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어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못 믿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믿음이 동반되어서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찬양도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이 함께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 찬양을 듣는 성도들 중에 악신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믿음이 섞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이 함께 동반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서는 믿지 않음을,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고향에서는 행하실 수 없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음을.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왜냐? 듣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함께 갈 때 반드시 역사는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전기선에는요, 불이 들어오려면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만나야지 전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만나야지만 전기에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는 플러스 선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마이너스 선이 만나야 바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정말로 전기선 하나만을 가지고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수루바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는데 2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에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 목사님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게 뭐냐?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병원 고치면서 왜 네 아들 병원 못 고치냐? 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 목사님,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을 너무나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스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믿사오니 내 자녀 치료해 주세요. 뇌성마비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석 달을 하는데 자녀의 아무 문제, 나을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안 고쳐주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하고 포기하려는 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세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 머릿속을 싹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저의 믿음이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4달째 되는 날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어머니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자녀가 커가지고 결혼해서 지금은 자녀를 3이나 낳고 목회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목회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거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장애물이든지 돌파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불가능 같은 이야기, 도저히 이거를 뛰어넘을 수 없고 기대가 사라졌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이후에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한다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놓여 있다는 게 뭡니까? 스룹바벨은 뭐예요? 지금 성전 공사를, 중단되어 있는 성전 공사를 재건하려고 혼자, 남들은 다 팔짱 끼면서 방관하고 기대를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렸지만 스룹바벨만큼만은 지극히 작은 거 다림줄을 갖고 뭐합니까? 벽돌 쌓는 거예요. 돌 하나 갖다 옮겨놓고, 돌 하나 갖다 옮겨놓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혼자 매일같이 돌 옮겨다 놔도 너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 못 쌓아, 이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작은 것조차도 뭐하라고 그래요?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시행해 나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성실히 이 일을 감당해 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작은 것,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소수의 사람과 작은 규모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조상으로 삼아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 땅도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사람이고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키웠고요, 그리고 작은 규모의 그 족장 민족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 갖고 하셨어요. 몇만 명의 제자를 양육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배우지도 못하고 직업도 변변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성격도 모가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지극히 적은 한 사람이 충성하는 그 충성된 사람을 보시고, 이 다윗이 소중하게 양 열심히 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스룹바벨이 작은 벽돌 하나 갖다 쌓아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기뻐하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오늘부로 시행에 한번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가 언제입니까? 작은 일이 시시하게 보일 때가 바로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초라해져 보이고 하던 일들이 그만하고 싶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이런 거 누가 해 하면서 생각이 들어질 때가 벌써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섞어서요? 믿음으로요. 믿음을 섞어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 돌 하나 갖다 놓는 일,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시시한 일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 작고 초라해 보는 그 일이 시작이 되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성전이 완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 4장 9절의 말씀처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벽돌 갖다 놓았죠.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뭐하리라? 마치리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더라도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출발이고 위대한 일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주일날 목장 회원들 많이 오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권사님들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뭐해? 그냥 맨날 이거 나눠주고 뭐해? 뭔가 좀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전도 와서 모여서 하는 거 시시해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시한 것조차도 하나님, 내가 이 전도지를 들고 나아갈 때 꼭 이 전도지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전도지를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집에 던져놨는데 나중에 가서 우연히 보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할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라고 전도지 한 장도 믿음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뭐 매주 모여갖고 귀찮게 말이야, 목장들 말이야 나오라고 해, 그래서 돌리고 시시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그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초가 하나님이 그 손으로 기초를 세웠는데 그 손으로 마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해 보여요. 아니 뭐 그분들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곳에 가가지고 그분들 뭐 헌금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간식 사갖고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분 섬기고 오는 거, 그거 시시해 보이고 다른 거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서 함께 찬양할 때 그들의 질병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병석에서도, 육체는 병 들어가고 있어도 영은 날마다 건강하여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이 함께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지극히 시시한 부분조차도 믿음으로 나아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쉐카이나 찬양대도 또 마라나타 찬양대, 많은 분들은 나이 들어갖고 뭐 하겠어 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참여하여 자꾸 틀리기도 하고 화음 넣기도 힘들고 그냥 정말 여러 가지 시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듣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찬양에도 하나님, 우리 이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비록 내가 나이는 많고 늙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젊은 사람 못지않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희망학교가 이제 다음 주면 개강합니다. 희망학교가 개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작년하고 뭐 참석해 보니까 별거 없지, 뭐 특별히 바뀐 것도 없고 뭐 항상 똑같은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거, 시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참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쉬운 거 와서 참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가 기대됩니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참석해 보라는 거예요. 행복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을 섞어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작은 것들이 시시해 보이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누가 얼마나 잘해, 누구나 다 똑같지, 이러면서 보잘것없고 시시하게 보일 때 내 믿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작은 거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섞은다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든 어떤 작은 기도를 시작하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든 작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작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루어 주실 줄을 뭐하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뭐하고요? 확신하고 하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홀홀 단신 어떻게 했어요? 로마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 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도울 자를 붙여주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큰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미약한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작다고, 지금 약하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얕잡아 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누리다 대 잃어버리다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해마다 하는 거 똑같지 뭐 특별한 거 있어? 그거 가봐야 나 춥기도 하고 아이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쳤는데 가면 기도한다고 뭐가 돼? 내 취향도 잘 안 맞고 이러면서 특별 새벽기도 시시하다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내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고 내가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받은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시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항상 하는 거 몇십 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대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겨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어요.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계속해서 비가 올 때까지 7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담할 때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해도 안 될 때 그때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일부터, 쉬운 일부터, 남들이 안 하는 일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랫동안 지속되게 안 되다 보니 힘들고 어렵고 스스로 낙심되며 좌절하며 너무나 곤란하며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래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남편이든 자녀든 내가 하는 일이든 에휴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포기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왜냐?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성령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큰 것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 10,000평을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갑자기 막 직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게 해주세요, 큰 것부터 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구역장이, 하나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사일이, 하나님 믿음에 함께하여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역이 하나님 반드시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큰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것, 쉬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믿음으로 꼭 이루어 나가고 응답받고 확신 얻고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믿음을 섞어가며 출발하여,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겨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여 각 구역장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목장의 임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 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